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그 선악을 안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의 문제입니다. 타락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대답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굉장히 이상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죄 있는 자로 여겼다는 의미는 아니죠. 어쩌면 이러한 그 예수님의 반문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칭호를 사용하느냐는 약간의 비난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예수님 하신 말씀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선한 선생으로 얘기하다니 너는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나를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의 함축된 의미는 다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선의 기준을 훨씬 높이셨다. 이 관원이 예수를 선하다라고 부르며 접근한 데에는 자신의 선행에 대한 자신감이 은연중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에 의해 도달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참된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임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다. 선의 기준을 엄청 높이신 거죠. 두 번째는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관원이 예수를 신적 권능을 소유한 탁월한 랍비로 여긴 것에 대해 예수는 은근히 비난하는 투로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는 탁월한 랍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관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도덕책에서 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악을 말할 때 모든 것이 악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 모든 행하는 행위는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가 행하는 선은 악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선은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이가 참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내면에 뿌리 박혀있는 죄성, 곧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죄성을 인지하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어떤 게 느껴지겠어요? 내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럼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는 복음을 믿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 사건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들이 쭉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되고요.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보면 아직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근데 34절 35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 사람이 경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를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말이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요.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저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고넬료에게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가 받은 게 뭐예요?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죄 사함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고넬료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고넬료가 의를 행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죄 사함의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랬어요. 예. 이거 정말 이간질을 해도 너무 지독하게 이간질을 하는 거죠. 사단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부정직하며 나쁜 의도를 지닌 자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반면에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실상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을 믿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의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알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못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 나옵니다. 선악과가 원래 그러했다기보다는 하와가 경계심을 늦추고 탐욕의 눈으로 이 선악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보면 그 육신의 정욕인 바로 이제 먹음직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죄의 세 영역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이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직접 들은 자로서 여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토록 이끌 책임이 있었는데 그도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그 아담이 받아 먹은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째, 그의 자의로 여자의 범죄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둘째, 죄는 놀라운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 치마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인류 최초의 마스크다, 가면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죠. 여기서의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 이전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이죠.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이게 바람이 부는 때 이런 말인데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비디오 게임 시간 하고 나서 한참 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허무합니다. 너무 허무해요. 그죠? 비록 인간이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참 네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올바로 파악하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토로되어 있다.
뭐 이거 네가 어디 있냐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 키우는 부모는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거죠. 예? 너 지금 어디 있냐?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근본 원인이 아니죠. 근본 원인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인데 또한 그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치부를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에 벗었다고 하는 것도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는 가중되는 죄악과 그에 마땅한 준엄한 형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나머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서받는 첫 걸음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자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잘못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적함과 동시에 아담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거듭된 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정말 우리 아담 할아버지 너무 심하셨어요. 예? 물론 저도 그렇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에 대해 도리어 원망하며 또한 부부간의 한몸 의식을 팽개쳐 버리는 무책임한 말이다. 그래서 이게 참 아담의 핑계입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꾀므로라는 말은 잘못 인도한다라는 말, 즉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서 그릇된 길로 이끌다라는 뜻인데요. 이로미로부와 하와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녀도 잘못을 시인치 않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였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아주 그냥 우리가 핑계댈 여지는 참 많아요. 보면은 어떤 때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저렇게 핑계댈 게 많을까? 내가 이게 핑계를 못 대게 하려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다 조건 걸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핑계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기상천외하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데서 핑계가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잘못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너의 지금의 어려움은 환경 때문이지 너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너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네가 동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네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거지. 네가 한국에 태어나서 그런 거지. 이렇게 심리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았다면 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가 행한 죄악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다음 차트는 영국의 베이트 미니스트리가 만든 차트죠. 우리 저번에 사람의 미혹 동영상에서 나왔던 차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보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료만 서로 화살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다른 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칼 융이란 분이 나오죠. 여기 알파 차트에 왼쪽에 초록색으로 제가 사각형 친 거기 보면 칼 융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심리학의 대가였죠. 그래서 이분이 만든 필드 시어리 이런 거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상담 심리학으로 성경과 접목시켜가지고 미혹 가운데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리학을 받아들이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건 절대 너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너의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의 피상적인 원인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원인을 가지고 그거를 원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그를 고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죄의 문제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고 아주 우리 중심 속에 들추어내야만 되는 그런 암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이유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우리를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죄 문제를 다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 이 자들은 결단코 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피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인간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자 구약 속죄 제사의 원형이죠. 두 번째, 이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그랬으니까 그 동물을 잡아야 됐고 동물의 피가 흘려졌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담이 만든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였어요. 그것은 바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가리는 거죠. 수치를 가리고 땜빵질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은 가죽옷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단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방향이 틀리죠.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어떤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방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주신 가죽옷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말하자면 피조물인 의미에서 아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진정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언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 어린이가 젖을 떼면서 밀맛을 볼 때, 밀맛은 아마 그 나라들 이유식이 밀인가 보죠. 밀맛을 볼 때 아바와 임마, 곧 아빠와 엄마란 말을 배우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빠에 해당하는 그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아바는 매우 친밀한 언어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으로만 알았던 유대인들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없었으며 기도 형식의 문헌에서조차 결코 아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양자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아바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변화되면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잘못된 소망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었다면 하와는 아마 유혹을 거절했을 거고요.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의 희생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듣고 믿었죠. 아무리 지어내더라도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로 이야기를 스토리텔러를 데리고 와보세요. 아무리 지어내더라도 이보다 더 놀랍고 큰 사랑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무서운 존재로 여기는 무슬림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사랑이라서 믿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장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앞에 당장 볼 수 있는 그런 걸 소망하는 자는 없죠.
고린도서 15장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것을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주님께서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가운데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